2023년 12월 1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험성가 62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마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2023년 이 12월에 시작되게 하시고 2024년에는 더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위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 아마 한 40장부터 66장까지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건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앉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꽂고 우리와 함께 잠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담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함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잠언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냐면 4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와 오존한 자 이 둘을 주셨는데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우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젊은 자들. 솔로몬이 이제 다음 세대 아들에게 말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경외하는지, 또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죠. 훈계의 법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부모들은 부모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서 자식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천국 가는 거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을 멸시하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바로 미련한 자인데,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고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자식을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며. 자, 그럼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켜버리자. 악한 자가 뭐 어떤 사람을 죄 없는 자를 죽이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블레스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입으로 주물주물 하는 게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입으로 이제 조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서는 영적 실전편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영생의 길을 갈 것인가? 지옥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이 지옥에 갔으면 지금 이 말을 썼겠어요? 솔로몬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불신이면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행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옥 열차를
지옥의 특급 KTX를 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도 사람을 죽이자. 죄 없는 사람을 까닭없이 죽이자. 아마 이 솔로몬은 잘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에 아버지 친구들이 또 아버지 아들들 중에 이 압살롬이나 자기 형제들 중에도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또 아버지의 동료들 중에는 얼마나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선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가. 이 솔로몬은 혼자서 산책을 하면서 골짜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는 왕이기 때문에 실전편이에요. 실전편. 왕이 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내가 너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네가 은금을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여러분 지식은 뭐냐? 오늘 지식의 출발이 어디냐? 여러분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식의 시작, in the beginning의 출발이 어디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는 서는 날이 있고 넘어지는 날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섰을 때가 언제냐?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서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떠는 자예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였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히 처절하게 차별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참회력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멸망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 옆에 죄가 쌓이고 악이 차면 여러분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피해 다니고 사람을 죽이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막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변호사 시대라고 그러죠. 왜 변호사 시대느냐? 변호사들이 악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가 돼서 죽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바라니까. 변호사가 돈을 한번 이렇게 수임한다 그러죠. 변호해준다 하죠. 악인을 변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호사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변호사는 편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니까 돈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따라서 악인을 죄 없다라고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 공정하게 공정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 지혜는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그래서 어리석은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리석은 통치자도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고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여러분, 사기꾼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아요. 전세, 깡통 전세 사기. 여러분, 일생을 돈을 모아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또 일반 중상층이나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내가 편하실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청약 보금을 넣고 뭐 이렇게 돈을 모아서 통장에 돈을 모아서 또 아니면 은행에 대출을 빌려서 돈을 전세 자금으로 모아놓은 것을 사기를 쳐서 남의 집을 빼앗고 또 요새 또 뭐가 또 유행합니까? 전화해가지고 돈 뺏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보이스 피싱. 얼마나 사기가 많습니까? 남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 수고하지 않고 남의 돈을 이렇게 강탈해가는 사람, 진짜인 것처럼 전화를 꾸미고 외국에서 전화를 하는데 마치 한국에서 010으로 전화하는 것처럼 번호를 이렇게 전환시키고 또 자기 검찰이다. 그래서 뭐 통장에 돈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라. 얼마나 악인들이 횡행합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목사가 된다는 거, 여러분, 나 한 사람 목사 추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여러분, 돈을 쓸 때도 돈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돈은 다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쓸 때도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의 돈도 우선순위를, 나의 주신 이 돈을, 이 재물을 엉뚱한 대로, 아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은 평생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잖아요. 지혜롭게,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훈이라죠. 학교의 교훈.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정직. 제가 10살에 교회를 다닐 때인가, 어릴 때 제 양심 속에 제 마음의 표가 뭐냐? 정직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정직. 그 정직은 어디서 나오느냐? 참된 정직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사단이 왜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부터 나왔지만 그 천사장이 왜 자기를 지혜롭게 여겼습니까? 원래 지혜가 있었어요. 사단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죠. 얼마나 뱀이 지혜롭습니까? 이 뱀은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 뱀이 냉온 동물이잖아요. 그 온도가 자기 뱀 속에 있으니까, 동굴에 있으니까 얼마나 온도를 측정하겠습니까? 근데 뭐 누가 온다 그러면 그 열을 딱 아는 거야.
무슨 딱 센스가 온도로 차이를 아는 거야. 그래서 딱 센스가 너 왔다. 지가 왔네. 딱 공격하는 거야. 뱀이 지혜롭지만 정직하거나 공의롭거나 그렇지 못한다는 거야. 그 지혜로 간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칩니까? 보이스피싱이 그 출발이 어딥니까?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어떻게 공의롭게 아니고 정직하게 아니고 사기, 거짓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사기쳐요. 변호사들이 판사를 판결을 잘못하도록 악인의 편을 들어서 죄 없이 죄를 삭감시키고 죄를 감형시킨다든가 아니면 무죄를 만들려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습니까? 우리는 현재 보면 문재인, 이재명 다 변호사들이에요. 민주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사법 체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들이 공의롭게 삶을 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우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강남이 잘 사는 동네이긴 하지만 어떤 이너스쿨이 뭡니까? 부자들을 위한 변호사들을 위한 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은 강남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은 전체잖아. 전체가 밸런스를 맞아야 되잖아요.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돈 없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강남 사람들은 달라. 이런 한국의 정수에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에 뭘 이미지 줍니까? 여기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보세요. 동남아에서 그 하청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보세요. 싱가포르를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저임금으로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이게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를 휩쓸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화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둔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삶이 악인들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방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번영을 혜택을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그래 감사하되 감사가 만용이 되지 않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이 악인의 결말이 뭔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을 또 다른 데서는 또 시편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6편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악인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악인들이 좀 입법부에 사법부에 악인들이 가득 차서 나라의 법을 정의롭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36편. 사실은 이 시편은 악인과 죄인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은. 그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다윗 왕의 처절한 영적 전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6편 1절에서 4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험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쓰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변호사가 있죠.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정당의 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 옆에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악을 감추기 위해서 무관 자기의 부하들을 시청 직원 이런 직원들이 5명이 다 적사했어요. 이번에도 유동규라는 사람이 반대편에 섰다가 8톤 트럭에 접촉사가 났는데 한순간에 갈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정말 그 나라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교회 한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목사 한 명이 영적 지도력이 바로 설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선한 빛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37편 시편 37편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반드시 악인이 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잠시 봤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말 오빠라는 말을 쓰지 마라. 남한식 그 오빠란 말을 쓰지 마라. 한국식 물들지 마라. 막 조사한다고 핸드폰 막 조사하고 얼마나 낙후된 사회입니까? 그런다고 그게 한류 바람이 안 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북한에 한국의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그 휴전선이 있고 압력광이 있고 두만강이 있고 철책선을 사놓고 총으로 사람을 감시하고 있는데 오빠라는 말이 북한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라는 말을 써나 안 써나 핸드폰을 조사한다고 했다. 그 엄마들 다 모아놓고 큰 체육관에 엄마들 모아놓고 김정은이가 자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통치 시스템으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악인의 나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통치하려고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종들 앞에 말씀을 듣고 그가 비록 높은 지위에 이르는 검찰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는 정치의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37절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삼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는 미래가 어떤 삶이에요? 형통하고 화평하고 평안이라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 홀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의 영이 임한 그 아버지, 그 피가 솔로몬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했어요. 너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는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지혜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야,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다. 지식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잠언 1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3절) 32절 33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대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란주가 얼마나 좋은 도시였냐면 좀 약간 고독의 시간이었어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여러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 하나님 그 어떤 것을 부르셨을 때 그것은 나를 살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저 자신이 아무도 없는 한국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한국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나마 한국말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한국말로 나를 불러주는 사람 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가족 위에. 그러니까 사방이 내가 말을 듣거나 말을 할 수가 없는 데서 심지어는 설교도 못하잖아요. 그때 저는 저 자를 돌아봤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돌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회개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을 부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로 돌이켜 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에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더 하나님이 정말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저에게는 그 말씀이 두려움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인가.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철저히
그래도 인간은요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를 의롭게 다른 사람의 덜보를 보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자기의 덜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살피는 자. 나는 한없이 연약한 자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같이 사는 법을 알아야 돼. 저 사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돼. 그럼 한국에서 사는 법은요, 어떤 삶이냐? 나 저 사람하고 있기 싫어하면 여러분 가정도, 그다음에 공동체도 떠나야 되고, 어쩌면 한국을 떠나야 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 예. 하나님의 지혜를 임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흑암이 깜깜한 데서 사셨잖아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들, 바리새인들하고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시기가 있었잖아요. 질투가 있었죠. 마귀가 끊임없이 쫓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흠집을 내려고,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말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한번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남의 실수를 보면서 좋아라고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둔한 자가 되면 반드시 멸망한다 했어요.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잠언은 영적인 실전편이에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충 살아서 안 되고 안전하게 살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싣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안일한 자가 되거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삶을 살 때 내 이웃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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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 카라블라스켈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 1장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정말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는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맡기신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되지 않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움함으로 자기 일을 정말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약함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청춘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하나님 저희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이 땅을 돌파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지향이 아니요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또 이 길갈 제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명철한 자에게 더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성령을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로 충만할지어다, 성령 은사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처럼 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할지어다, 성령님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위정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님 저 북한의 2천만 동포에게 참으로 주님 좀 노예로 다스리는 저 김정은 하나님 3대 세습을 다 주님 참으로 돌파하고 저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북한 땅에 저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정말 이 자유통일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삭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국에도 이 자유통일, 북한을 통일시키려는 마음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경관 예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로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에 있는 하나님 많은 어린 영혼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이 모든 전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다음 세대들 어린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는 저희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부족한 이 때에 일꾼을 더 보내주시고 하나님 주사 일꾼이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맡겨진 작은 일도 작게 여기지 않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사파 영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에 속히 무너질지어다. 오라라라라. 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유정자들이 다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